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공부는 할 것이고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본문으로 읽어 나가게 될 것인데요. 저랑 같이 요한복음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제 한 장씩 배운다 그래도 길죠. 21장이면은 21주가 걸릴 거고, 그렇게만 해도 반년 정도 걸릴 건데 아마 전체를 다루면은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 안에도 신약적인 진리와 그 주제들을 다룰 만한 것들, 신비들을 다룰 만한 것들이 다 다루어 볼 수 있을 만큼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성경 공부 주제 커리큘럼을 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거나 들어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모를 수 없죠. 거리 설교를 할 때라든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개인 구령할 때라든지 요한복음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통독하는 사람들도 이 요한복음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66권의 모든 책들도 좋은 책들이지만 유독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가 더 많이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된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에는 공관복음이라는 책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예수님의 같은 공생애를 보았다라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기록된 주요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반, 중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나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중반부, 후반부 들어서게 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할 것이 자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새 언약과 함께 새로운 백성, 곧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될 백성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또 성령에 관해서 특별히 많은 계시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리고 있는 케루빔, 곧 그룹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존재들이죠. 그들의 얼굴을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생물들을 대표하는데 하나는 사자이고요. 하나는 송아지이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복음서에도 대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죠? 왜냐하면 사자는 왕과 관련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거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권입니다. 왕권. 마가복음은 송아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는 성경에서 일꾼, 종의 모습을 빗댈 때에 자주 말씀을 하시는 동물입니다. 이 송아지는 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곧. 그리고 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놓고 시간 흐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다. 주로 이것을 위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자죠.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인자로서의 모습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왕의 계보가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나오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죠. 하늘의 제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임하실 때에 들어갔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세 사람이 유독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세베데의 아들들.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요한은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내내 그리고 이제 자신을 언급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요.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성경에 등장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표현으로 쓸 뿐인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라고 표현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그렇고 21장 7절, 21장 20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정말로 성장해 나가고 잘 자라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을 드러내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요한 계시록까지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요한에게도 특별한 계시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누가 주님을 배신할 것인가? 이것도 예수님께서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함 가운데 알려주셨죠.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그걸 들었다고. 요한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가 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한은 도대체 누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호기롭게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호기는 믿음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호기 부리는 것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는요, 두려움 가운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에서 발휘가 될 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은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결과로서 나온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순수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러냐고. 그랬던 요한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시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1절부터 살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아마 이 한 문장만 가지고서도 몇 시간 내내 설교한다고 강의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태초라 하면 우주의 시간이 시작되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시간 그 자체를. 시작이시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이 점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짝구절인데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그냥 본 거 아닙니다. 주목해서 살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써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으니 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럼 말씀은 누구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가?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나타나셨냐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동등하다는 것이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해주신 분인데,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분인데 그 참되신 그분이 곧 그분의 아들이랍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말씀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셨는데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라는 말은 그 삼위일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번에 다뤘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 말씀 드렸는데 독생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부터 있었냐니까 BC 4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때 나왔죠?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존귀하고 위엄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격으로서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왜 말씀 하나님일까요? 이 말들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은 말입니다. 말들. 그것은 그 말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표현 수단이죠. 이게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 할 텐데 아무도 볼 수 없고 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셔서 교제하게 하시려면 무엇을 사용하셔야 하냐니까 자기를 표현하셔야 되는 것인데 바로 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성경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고딕체로 써있죠. 지금 1절에도 고딕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의 본문 글씨체와는 다르죠. 고딕체로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 했을 때 인격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격인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서의 말씀. 그것을 이제 여기서 고딕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하나님의 말씀 있죠? 주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할 때에 주의 말씀이라 그러시는데 이 본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기 손가락 끼워두시고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시편 138편 2절에서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시거나 시편 119편의 말씀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도 말씀이라고 본문체로 계속 써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것이 이제 기록된 말씀, 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고딕체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 자체의 말씀들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성경과 예수님, 이 둘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첫째로 닮은 점을 찾아보자면 증오와 사랑에 대해서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증오하죠. 예수님도 증오합니다. 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비방을 받으셨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불평을 하지만 그래서 종교 경전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비방을 하지만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종교 경전 중에 하나라고 비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책이라고. 또 성경도 여러 버전들이 나와가지고 변개된 성경들이 이렇게 질비한가 하면 세상에는 다른 예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너무 질비합니다. 지난번에 올림픽 때는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하죠. 그러고 면서 분장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여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기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만의 그 예수님, 사기꾼 예수, 사회 정치 운동가 예수, SNF파 예수, 금욕주의 예수, 별 희한한 예수님을 다 만들어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성경의 닮은 점 두 번째는요.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졌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성경은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됐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한 유대인이셨지만 이제 이 땅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고요.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번역된 성경들은요, 이상하게도 교열이 이루어지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교열이 되지? 인성입니다. 인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성과 신성이 둘 다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린 아기셨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아기죠? 그리고 그 육신이 점점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년 시절 목수의 일을 배우시면서 주의 모친과 요셉에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마르셨고요. 피곤하셨고 눈물과 땀을 흘리셨으며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랍니다. 죽는데, 그 육신이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과 예수님께서는 둘 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둘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번역 성경들은 교열을 보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들, 이것은 교열 볼 게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들, 이것은 교열 볼 게 없습니다. 근데 번역 성경은 이상하게 교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다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 안 할 겁니까? 해야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모르는데 번역해야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번역이 되면서 인간의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불완전한 언어거든요. 그 불완전한 언어로 온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 불완전한 인간의 이 인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욕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히브리어로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런 욕 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서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쓴 책이라고. 봐봐, 교회를 보지 않냐고. 말씀 보존하기가 편하지 않았냐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이름이 있지 않냐고. 닮은 점 세 번째는 심판에 있어서 그 위치가 닮아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기준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일어는 독일어.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들로 심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를 성경에다가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만약 그때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그럼 의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의심한 사람이 그때 가서 의심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 의심한 사람이면 여기서도 의심하고요. 여기서 의심한 사람이면 그때 가서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닮은 점 네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시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역시도 영원히 존속이 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 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물론 우리가 성경책 자체를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종이와 잉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말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 그 자신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니까 그 성경은 자신이요. 한 인격이다. 나는 인격이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성경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을 한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파라오 당시에 이 말씀이 전달이 될 때 파라오한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내가 너를 세웠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요.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 장면은요. 창세기 12장인데 그때 아브라함 당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미리 봤다 그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은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성경이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높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의 믿음은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두고 있었고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적인 믿음을 계승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2절, 3절을 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까지. 여기서 한 인격으로 묘사되는 말씀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한번 이 말씀의 역사를 보면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갖고 계셨죠. 뭘 만드시겠다고. 그리고 말씀께서는 발설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실제로 구현해내셨습니다. 세 분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같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일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고 말씀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이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시편 33편 6절인데 분명히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등장하니까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입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숨이 나오죠? 입김이 나옵니다. 말을 할 때는 입김이 같이 나온다고. 이게 예표적으로 뭘 보여주냐니까 영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숨결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한다면 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과 숨이 함께 가고요. 그리고 그 말의 출처는 어디냐니까 인격의 중심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마음은 혼을 보여주죠.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말은 말씀 하나님을 보여주고 숨결 자체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구절은 주 예수님을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성경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 자체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 자신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실제적으로는 그 존속을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물리적인 구현을 해내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정상적으로 떴죠. 오늘 하루 지구가 정상적으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 만물이 분해되지 않고 붙들려서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지금 이 순간도요. 이 선하심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과 하나님을 우롱하고 저주하는 죄인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하심을 무시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같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그 설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을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